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이요 내 짐은 가볍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성열 교수님은 전번에도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어떤 분을 모실까요 했더니 넘버원 한 교수님을 모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담자,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잘 듣겠습니다. 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되는군요.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는데 잘들 지내셨나요? 잘들 지내셨으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또 태풍이 또 불어온다는데 또 앞으로도 잘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꼭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나와서 중창하신 분들이 정말 중창 잘하십니다. 이거 저 연세에 저렇게 노래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 굉장히 아주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창을 저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제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저 중창을 몇 곡 더 듣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저 노래가 굉장히 대단한 노래다 하는 걸 아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창단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복사 중창을 했는데, 제가 그 대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혹시 아시는? 내가 대광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을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먹었는데 거기 이제 선배님이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별로 못 보고 이제,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것도 3년 선배가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사회에 세주셨던 장모님도 저 3년 선배고, 여기 아주 그런데 아마 그거 아실 겁니다. 이 대강고등학교가 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성가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하는데, 그때 우리 그 음악 선생님이 김두한 장로님이라고, 우리 한국 종교 음악에 아주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그분이 우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종교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 남성 중창, 합창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창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중창이 저게 보통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금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 제가 들은 이 특성 중에는 제일 아주 훌륭한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영주교회 왔었는데 그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시구나. 되게 이 교회가 한 번 왔던 강사를 또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영주교회는 저를 또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좋은 교회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사회 보신 우리 선배 장로님께서 본인은 다른 분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저를 꼭 한번 초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더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영주교회는 참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좀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라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참 좋다면 벌써 이거는 좀 그 오래된 관습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그 미래를 굉장히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왜 그러면 교회를 떠나느냐? 그 참 우리 여기 모두 다 지금 걱정하고 있고, 특히 우리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은 더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면은 그 교회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한국 교회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가정은 지금 젊은 자녀들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물리적으로 몸이 떠난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이미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같은 공간에서 있지만 전혀 심리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 있는 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꼭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 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작용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가정은 그 원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이미 부모와 단절된 자기들만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원인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2월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생활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정년 퇴임함과 동시에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또 이 겸임 교수로 청빙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쭉 하면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의 가정들이 와야 된 가정을 제가 많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러한 내용을 잠깐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되면 대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대개 이제 5월 달에 매 주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있죠. 제일 먼저 오는 게 어린이 주일이죠. 근데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시는 본문으로 사용하는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족에 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부부간에 어떤 식으로 서로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여기서 이제 아비들이라는 건 뭐 부모겠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대목이 나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영주교회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교인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더 이상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한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요. 우리가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러나 항상 성서에는 그 반대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나요? 노엽게 하지 않나요?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노여울까요? 노엽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죠. 그런데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우리가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은 언제 노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은 노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교양과 훈계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모들은 자녀를 물론 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교양과 부모의 훈계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노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 자녀가 못됐기 때문에 부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러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훈계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에 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굉장히 많은 귀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주님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우리가 하면 당연히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교양입니다.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양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예수님의 훈계는 우리는 굉장히 잘 압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훈계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교양은, 예수님이 어떤 교양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훈계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교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양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효과가 안 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부모가 하신 말씀이 옳은 이야기라도 이 부모의 말이 교양 있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갖추어야 될 교양이 뭘까요? 우리는 대개 교양이 없다, 버릇이 없다, 막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주로 저 녀석은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니? 저 녀석은 참 교양도 없다, 저 녀석은 참 버릇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지, 부모가 자녀에게 교양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워라, 부모들 너희들의 교양으로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에요, 메릴랜드 주라는 주가 이제 워싱턴 옆에 가면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볼티모어도 다른 미국의 도시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중심가는 슬럼가입니다. 그건 아주 빈민들이 사는 동네이고, 대개가 다 미국의 도시들이 돈을 좀 모으면 교외로 나가서 삽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도시들의 이제 생리인데, 이 볼티모어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한 번은 자기 대학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자, 너희들 지금부터 볼티모어시의 이 슬럼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한번 만나서 심층 면접을 한번 해라. 그리고 그 면접의 결과로 이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은지 어두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봐라 하는 이런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대학의 교수님의 대학원 다니는 제자들이 가서 200명의 볼티모어 중심가의 슬럼가에 살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면접의 결론이 봤더니 200명이 전부 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은 미래가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얘네들이 성장을 한다면 얘네들은 미래가 없다 하고 100% 미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과제를 내주었던 이 교수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 과제를 진행시킬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100% 미래가 없다는데 뭐 연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그냥 묻어두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냥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자, 이 교수가 20년 후에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새로 젊은 교수가 그 교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연구실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임 교수가 남기고 간
이러한 서류들을 좀 이렇게 버리려고 정리하다가 바로 20년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때 청소년들, 그때가 이제 10대니까 거의 지금 30대 후반이 됐을 텐데,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20년 전 청소년 때 그 대학원 학생들이 미래가 없다 이렇게 100% 단언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또 대학원 제자들에게, 자, 20년 전에 교수님이 이러이러한 과제를 내줬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부 다 200명이 미래가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자기 대학원 학생들에게 그때 면접을 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200명이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180명을 찾았습니다. 20명은 그 20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사를 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고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8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랍게도 180명 중에 176명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180명 중에서 176명이 아주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이 젊은 교수가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100% 미래가 없다고 평가를 받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니?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다시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 얼마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까? 그게 20년 전에 이 미래가 없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20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뭘까를 알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이 대학원 학생들이 다시 자기가 면접했던, 지금은 30대 후반이 된 이 청장년이죠, 30대 후반이 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사실은 20년 전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가 뭔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176명 전원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 여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 여자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받아본 이 젊은 교수가 내가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이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현재는 정년 퇴임을 하시고 볼티모어시 외곽에서 은퇴 후에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여자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찾아뵈고 자기가 왜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는지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온화하게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을 특별하게 가리킨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학생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는 단지 그 학생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뭘까? 이 여자 선생님은 도대체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리키는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 볼티모어 빈민가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못 가지고 절망스럽고 반항하고 범죄를 저지르던 볼티모어의 200명의 청소년들이 다 변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의 인터뷰가 더 어디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생님이 해주셨다는 이 사랑은 도대체가 뭘까요? 이 선생님은 그 청소년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쳤다, 사랑으로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가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볼티모어의 그 빈민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앞날에 대한 이 희망을 잃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이 청소년들에게 도대체가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이 학생들의 삶이 180도로 변해서 176명이 20년 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우리도 이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만약에 우리가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정의 환경이 볼티모어의 빈민가의 그 환경보다야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를 이 여자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선생님은 선생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신 거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이 미래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학생들이 삶이 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왜냐? 우리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180도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180도 달라지거든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거의 동거동락을 하면서 지냈는데도 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왔는데,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 한 번밖에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도 삶이 180도 변한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길래,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길래 이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로 변할까요? 저는 지금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만나면 180도로 사람이 변하는가? 그것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80도로 변하는 걸 보면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삭개오라고 온 이웃들에게 전부 다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이미 관계가 끊어지고 왕따를 당했던 이 세리장도 예수님과 잠깐 만나서 3번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만난 그 당시의 그 풍습으로는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여성,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 손가락질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울 때 물을 길러왔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성,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4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성도 예수님과 잠깐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180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길래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180도가 달라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그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에 나만큼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희생과 헌신은 전 세계에 내놔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까요? 노여워할까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게끔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거 아시나요? 아마 여기 우리 어머니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라는데, 아니 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섭섭하시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한테 섭섭하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나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고 또 내주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인데, 정작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이 숙제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혹시 이 사랑이라는 게 그 여자 선생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주었던 이 사랑이 도대체가 뭘까 하는 것을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참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좋은 콩을 지금 옥토에다가 우리가 뿌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자라겠죠. 그런데 콩을 심은 다음에 누구가 여기다가 밭에다가 돌을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콩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하다가 이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누우니까 당연히 얘처럼 줄기를 곧게 이렇게 못 하겠죠. 자, 이 콩 주인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얘는 이렇게 크니? 똑바로 이렇게 커야지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커가지고서는 결실이 별로 예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콩아, 너 세상을 이렇게 크면 안 된단다. 똑바로 커야 되는데 너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크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 이렇게 크지 말고 똑바로 커라 하고 다 이릅니다. 훈계를 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음에 와서 보면 똑바로 이렇게 클까요? 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칠 때가 있죠. 좀 변화가 돼야 되겠죠. 얘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똑바로 자라야지 되는데 얘가 지금 옆으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크는 게 잘 크는 건지 알려주시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몰라서 잘못 컸는데 그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똑바로 클게요. 그리고 똑바로 크던가요? 지금 이게 누구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는 건가요? 이게 바로 콩을 심은 주인의 교양과 훈계로 키운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콩은 어떻게 커야 되는가 하는 거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건가요? 지금 콩의 주인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훈이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건가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지금 누구의 훈계로 키우는 건가요? 부모의 훈계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교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얼마나 얘기를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겠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냥, 이러면서 나중에는 교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콩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의 교양과 예수님의 훈계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대관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관고등학교 70학번입니다. 자, 여기 교회가 지금 아까 제가 주보를 잠깐 보니까 66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66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가 저하고 나이가 얼추 비슷하거나 한두 해 서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대관고등학교에는요, 2학년 때 그 시험을 봐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우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돌반, 우열반을 이렇게 반을 나눴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학생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성적을 가지고 우수한 애들 우반,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돌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를 들면 그 대관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를 애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3학년 때에 몇 반인가 하는 거를 알면 그 후배들이 저 선배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돌반에 가 있는지 금방 다 압니다. 엄청 창피한 그죠, 돌반 다닐 때. 그래가지고 되게 돌반 다니는 애들은 교회를 가서도 자기가 몇 반이라고 하는 걸 안 밝힙니다. 물론 우반 다니는 애들은 밝힙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놈은 우반이고 안 밝히는 애들은 돌반인 거죠. 왜냐하면 그 후배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저 친구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선배랍시고 좀 뭐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녀, 알게 보면 저 새끼 공부 못해가지고 돌반이야. 이거 금방 드러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우반이었겠습니까? 돌반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저는 돌반 출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좋아하거나 잘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반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도 혹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좀 안타까우면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야, 이 자식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머리도 안 좋구나, 그러면 나도 기대를 좀 낮추자, 아쉽지만 그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나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도 살만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돌반에 가 있으면서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되게 선생님들한테 짜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돌반에 있는 애들이요,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기 모른다는 분이 나오시는데, 아무리 그 새끼들이 돌반이라지만 진짜 돌입니까? 그거 모르게? 압니다. 걔네들도 공부 잘하면 좋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 하는 그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돌반에 안 있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구나. 그 우반에 있는 애들은 돌반이 진짜 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 공부 잘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성적 오르는 게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성적 오르죠. 자, 문제는 얘네들이
돌반에 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는 걸 몰라서 돌반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지 그 방법을 몰라서 돌반에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와 있어요? 지금 안 해. 이 새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하는 거야. 알아도. 돌반에 있는 애들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가는 우반에 있는 애들보다 내 인생이 별로 평탄치 못하겠구나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지도 알아.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돌반에 와 있는 거지 몰라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야, 니들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시니까. 그런데요, 정말 듣는 사람들이, 돌반에 있는 애들이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알아. 그거 몰라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많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에게 공부를 하게끔 마음을 바꿔주시는 선생님은 의외로 적어요. 이게 제가 돌반에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왜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거를 선생님들이 바꿔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자꾸 알려주시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짜증나요. 하지만 짜증난다는 표정은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도 못해가지고 돌반에 와 있는 새끼들이 짜증까지 낸다고 한 대 더 맞으니까 그냥 굉장히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것 같은 표정으로 굉장히 감동해야지만 속으로는 나도 알아. 나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불만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걸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오늘도 아마 여기 지금 이 동네는 어디에서 청소년 애들이 방황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안 하고, 걔네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독서실 안 가 있고 자기네끼리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건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근데 걔네들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게 사실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많은 부모나 많은 선생님들이 꼭 이 콩을 심어놓은 농부와 같다는 거죠. 야, 이렇게 크면 안 돼. 너 똑바로 커야 돼. 너 옆에 있는 친구 봐봐. 얘 똑바로 잘 크지? 너도 이렇게 커야 돼. 그러나요, 정말 지금이라도 이 콩이 잘 크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크는 게 잘 크는 건지 얘기해 줄 필요 없이 조용히 와서 이 돌을 치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돌을 치워주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와보면 얘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잘 크라고 하는 얘기 중요하죠. 하나,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마음속에 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돌을 치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똑바로 크기 시작을 해요. 이 방법이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교양이에요. 예수님의 교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교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주님의 교양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이해를 해요? 못하죠, 당연히. 당연히 못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매일매일 집에 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고주할 미주할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던 애들이 중학교 고학년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어느 날서부터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고 안 나옵니다. 아주 답답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속에서 분통이 터지죠. 그리고 도대체가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합니다. 자, 부모가 못 알아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분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3일 동안 부모하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따라올 줄 알고 3일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성전에 어른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이때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안도를 했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냐? 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이게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저를 찾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과를 했나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도대체가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자식들이요, 아무리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아버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에 너무 놀랐는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아버지인가 아닌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리시면 다 그 집의 족보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얼마나 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는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이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아마 그 부모가 기대하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잘못을 빌고 그리고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마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신 거죠.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아버지냐? 근데요, 그 다음에 아주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해 못할 이야기를 자식이 했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자식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인생에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음악 얘기를 했는데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로시니라는 작곡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작곡 중에 유명한 작곡이 스타bat 마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악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옆에 서서 애통해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작곡한 성곡이 스타bat 마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합창곡, 그 다음에 독창곡이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불효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한테도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한테 맡기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교양이 뭘까요? 참 쉽지 않겠죠? 예수님의 교양, 예수님의 훈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압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훈계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교양은 뭐예요? 교양. 그거는 예수님이 사람을, 특히 본인이 부족하고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게 예수님의 교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양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교양이 드러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비참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교양이 드러납니다. 부모가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녀를 대할 때 그 부모의 교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예수님의 교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아내 또는 우리 남편하고 관계를 맺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교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노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거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삭개오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 이웃과 예수님의 교양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웃은 삭개오가 이 이웃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세리장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삭개오를 멸시하고 그 집과는 이미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관계를 끊고 왕따시킬 때, 야, 그 사람은 참 교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웃들은 삭개오에게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한테 뭘 잘해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좋게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변하지 않는데 이런 놈한테 뭘 잘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삭개오를 멀리하고 욕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양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이 넷이나 있었고 지금은 결혼 안 하고 함께 동거하고 사는 이러한 여성을 볼 때도 전혀 그 여성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교양이 없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세리장이나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는 것이 주님의 교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겉모습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얼마나 고쳐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박 4일 동안 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는 집단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님 166명을 모시고 집단 상담을 10개 팀을 2박 3일짜리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미국의 LA에 가가지고 미드웨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민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집단 상담을 제가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분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이분은 속이 하도 상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멀쩡하던 분이 천식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보고 신체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마음에 화가 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프고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고 뒷골이 땡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조금만 그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려고 그러면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이 그 흡입기를 갖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숨이 가빠 가지고.
이분하고 저녁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이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데,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니까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거 혹시 그 천식 환자도 숨 못 쉬는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나 그분 그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냥 보통 이런 이 호텔에서 그걸 하는데, 그랬는데 다행히 그분이 손가락질로 자기 백을 가리켜서 이렇게 백을 보니까 거기에 비닐 봉투가 있다. 그 봉투를 입에다 갖다 대니까 그 자기가 뱉었던 이 이산화탄소를 또 다시 들이마시고 나니까 숨을 쉬더라고요. 이거 다 아마 집에 천식 환자가 있으면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못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숨이 가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를 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손짓으로 얘기하지 말고 가만 들어라. 이 남편이 2시간 동안 자기 부인이 그동안에 가슴속에 쌓여있던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부인은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부인이 본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인의 마음속에 그동안 어쨌든 간에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화를 다 이야기하게 풀어줘야지 이 부인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도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뭐를 잘못했는지,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부인에게 당신도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 남편도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돌반에 와 있는 애들이요, 얘네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 속에 무언가 돌이 놓여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지금 막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빼주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공부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아마 믿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2년 전까지는 고려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대학에 갈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 공부를 시켜주는 이러한 과정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을 다니면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제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어린 여학생이 여기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하고 면접을 했어요. 얘가 벌써 딱 이 면접을 하러 들어오는데 이 머리에 염색을 보통 심하게 한 게 아니고 자세가 벌써 얘가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와서 면접을 하는데,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나이라는 겁니다. 그럼 너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학교 다니지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자기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너 학교를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다녔답니다. 나 또 이런 놈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재밌는 놈이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고 하기 싫은 거는 뭐였니? 하고 물어보니까 하기 싫은 거는 공부고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 그랬더니 화장하고 담배 피는 걸 자기가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지 못하게 하더래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그만뒀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는 동네에서 자기가 같은 비슷한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얼굴 진하게 화장을 하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자기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그런 생활을 거의 1년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가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엄마가 또 왜 우나? 뭐 때문에 또 엄마가 우나? 그러고 인기척을 안 하고 그 방에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속상하셔가지고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활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자기 친구들에게 나 이제는 너희들하고 이런 생활을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자기가 그때부터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자격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생활을 했는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를 합격시켜 주실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같은 애가 다니는 데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얘는 평생교육원에 와가지고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대학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3년에 이거를 마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평범하게 하기 싫지만 부모가 하라는 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자기 인생을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언뜻 보면 얘는 미래가 없는 애 같고, 이렇게 성장하다가는 얘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자기들의 아픔을 인정을 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니 하는 거를 알아주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갑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댁에 가셔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줬던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했던 답을 스스로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거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하고 결부를 시켜서 보셔야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앞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너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네 상이 클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자 관원이 심히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했던 이 답이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이웃이 자기들의 교양과 자기들의 훈계로 삭개오를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또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를 나의 교양과 나의 훈계로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30년을 제가 이거를 해본 사람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할 때 비로소 이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되는가는 걸 예수님도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그거를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못 변화시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는 분은 자녀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고요, 이거를 빨리 못 깨달으시는 분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이해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나 배우자를 못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할 때만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돌만 치워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콩은 스스로가 제일 잘 커갑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부모가 자기가 키우려고 할 때부터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서로 노하게 되고 섭섭해집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가 커가는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교양과 나의 판단과 나의 훈계로 우리 자녀를 키우시지 마시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게 되면 결국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이미 우리의 영주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겼던 귀한 소명을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